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림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대림절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24일 밤미사 때 우리가 아기 예수를 이제 전례력으로 다시 모시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2025년 12월 24일 날 우리는 희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희년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희년을 보낼 것인지 2025년 그러니까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그 희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동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희년을 기다리며 희년이라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그래서 복된 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해라는 건 이제 2025년을 가리킵니다. 이미 교회 달력으로는 올해가 시작됐죠. 지난주 대림 주간부터 이미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희년, 이 희년이라는 것은 복된 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제 주빌이라고 그러는데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해, 기쁨의 해를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룩한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자막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거룩한 해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복된 해라고도 부르고 기쁨의 해라고도 부르지만 또 거룩한 해라고도 부르네요. 그래서 2025년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해, 기쁨의 해, 거룩한 해가 되는 것이네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희년을, 거룩한 해를 50년마다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제 6년 지나 7년째. 그래서 매 단위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게 되죠. 이제 제가 이제 3년 전에 서강대학을 은퇴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6년 끝나면 1년 동안 안식년을 줬어요. 이제 가톨릭 대학이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7년째에는 항상 안식년 연구하며 쉴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바로 그런 식의 7년 단위로 안식년을 보내는데 7-49에서 49년 다음 50년은 특별히 희년이 선포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50년마다 희년인데 그럼 50년 단위라면 이제 0하고 50이에요. 예를 들어서 1900년도 희년이죠. 1950년 희년이야. 2000년 희년이야. 2050년 희년이야. 근데 지금 2025년이 왜 희년이지? 엉뚱하게 지금은 여기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단위로 희년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 25년마다도 희년을 보내는가? 왜 우리는 2025년은 희년으로 보내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년 단위로 교회가 희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희년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죽는 신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당시 40살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60살을 넘기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 50년 단위로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기념하게 되면 실제로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 15세기죠. 25년 단위로 희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어긋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봄을 확장시키고자, 실제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해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5년 단위로 희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안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볼 수는 없고요. 25년 단위로 500년 전부터 기념했다고 했는데 금세기 20세기에만 어떤 식으로 언제 지금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화면이 멀리 있으니까요. 1900년도에 있었던 희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1925년, 1950년, 25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희년들이 기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칸에 보면 1933년도인데요. 특별 희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해가 특별 희년인가?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33년, 그분의 나이 33살, 다시 그분의 이제 탄생을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니까 33년에 구원 사업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1933년은 구원 사업이 완성된 지 1900년 되던 해예요. 당연히 기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 사업이 완성된 지 2000년 때는 2033년 특별 희년이 선포되겠죠. 이렇게 추측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희년이라는 것은 25년 단위는 아니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 구원 역사 안에서 너무나 중대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그 영성을 세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줄에 보면 2016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이 선포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 얼마 전 희년입니다. 그러면 2016년, 25년 단위로 하면 희년이 아닌데 왜 2016년은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됐을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되고 나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 없이 있었던 공의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공의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공의회도 폐막 5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바티칸 제2차 공의회만큼은 특별히 50년째 되는 날 기념을 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희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티칸 제2차 공의회 폐막 50주년 기념 이런 제목이 아닙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 공의회를 개최했던 분은 요한 23세 성인 교황이죠. 그분이 모든 공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엄격함이 아닌 자비의 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공예를 통하여 다정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자비의 사목을 하겠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의와 법과 엄격함의 잣대를 갖고 교회 사목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미사에 가서 강론을 들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지옥과 연합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뿐이다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부터입니다. 교회는 한 1700년 동안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의 애덕을 가장 중요시 했었는데 이제 교도권이 이제 강화되고 제도화되는 가운데 점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신도 얼마 전에 생긴 겁니다. 아무튼 이 왜 바티칸 공예를 이렇게 특별히 중요시하는가? 왜 바티칸 공예 폐막 5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가? 이 바티칸 공예말로 교회의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놓은 중대한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티칸 공예가 주제가 자비였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잊고 있던 이 자비를 다시 불씨를 되살려서 모든 공예의 주제가 자비가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주년 기념할 때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공예가 겨우겨우 살려놓은 그 하느님 자비, 그 자비를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야 된다. 그걸 기억하자고 1년 동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25년 단위로 희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역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때마다 특별 희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5년 12월 24일 이제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생에 희년 몇 번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희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식을 안 할 겁니다. 때로는 불평까지 할 겁니다.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아. 또 무슨 희년이야? 온갖 희년이야, 온갖 희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어린 시절의 희년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희년이라고 해봤자 어린 시절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맞이하는 희년은 2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번, 3번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나마 예전에 있던 희년을 내가 제대로 못 보냈다면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강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희년을 그냥 어떤 형식적인 행사를 제발 보내지 말자. 정말 제대로 맞이해보자. 내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맞이해보자. 참으로 복되네, 거룩하네, 기쁨의 해를 좀 보내보자.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년의 시작은 그것이 정례적인 희년이든 특별 희년이든 항상 같습니다. 바티칸 성전의 정문입니다. 저 정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1년 내내 정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로마에 가게 되면 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년마다 올 수 있는 특권이죠. 이 문은 거룩한 문이라고 불립니다. 성문이라고 해요. 홀리게이트, 성문. 이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그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문을 상징하는 정문이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날 열립니다. 이것이 특별희년, 2016년 특별희년, 자비의 특별희년인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문을 열던 모습이라요.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번 12월 24일 날 저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10월 24일부터 시작되지만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는 12월 29일 날 주일 날 모든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님과 함께 희년 개막미사가 봉헌될 겁니다.
그래서 희년의 시작은 저 성문, 바티칸 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이제 희년을 보내기 위해서 항상 희년이 되면 그 교황님께서 칙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칙서를 발표했는데요. 칙서는 라틴 말로 발표됐는데 스페스 논 컴푼디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칙서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칙서의 제목은 사실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칙서의 제목이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1년 내내 우리는 2025년 희망을 이제 살아갈 길을 초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주요 메시지가 된 것을 제목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칙서의 제목만은 아니고요. 이 칙서의 슬로건이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됩니다.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구호라는 것은 이 구성원들이 그 구호를 듣기만 하면 즉시 그게 뭔지를 알아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구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표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여고 3학년 학급의 급분인데요.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트레스 엄청 쌓이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하여튼 예, 이 메시지가 그냥 한꺼번에 그 구성원들을 사로잡게 하는 것을 구호, 슬로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년을 보내면서 칙서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께서 이 구호, 슬로건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이제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희망의 순례자.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과 함께 칙서 책이 나왔죠. 그 책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CCK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CCK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희망의 순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슬로건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희망의 순례자들. 그래서 항상 희망의 이 슬로건과 함께 온 게 로고거든요. 아마도 배터리가 없는가. 제가 배터리라고 안 그러고 배럴이라고 했습니다. 안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은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들고 앞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넘겼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그렇게 맑게는 안 나오네요. 아니, 이게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맑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거 로고를 찾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흐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미안한데요. 이게 희망의 순례자들 여기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로고가 이제 보이는데요. 이 로고를 보시게 되면 뇌에 피조물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피했는데 사실 맨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빨간 제의를 입고 있는 예수님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4명의 사람이 십자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은 인류를 가리켜요. 이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보편, 포괄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 그래서 이 네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을 뒷사람이 이렇게 껴안고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을 보게 되면 그 배를 안정시키는 닻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죠. 앵커가 보이죠. 우리 인생은 흔히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건너가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해서 공동체 형제자매가 하나가 돼서 연대해서 살아가는데 중심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로고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도 내년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방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강의를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망의 순례자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순례자이고 나라는 존재가 희망의 덕을 갖고 사는 존재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앵커 다시 되는 주님을 우리가 안고서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이런 메시지들이 오겠죠. 예, 슬로건과 로고가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 다만 이 자리에서 방금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데 자료만 지금 하는 것이죠. 자, 희망의 순례자들. 먼저 순례자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순례자냐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순례자들. 그래서 먼저 순례자부터 출발하죠. 그 언젠가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길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나그네, 방랑계 이들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이제 정처 없이 떠드는 것이 나그네죠. 그래서 방랑자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순례자는 좀 다릅니다. 순례자는 어딘가를 향해 순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가는 길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갔다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는 분들 중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산티아고 갔다 온 분들이 책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그 책을 좀 사서 읽어보려고 그러면 놀랍게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막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좀 나중에 실망하죠. 이제 야고보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걸었는데 나도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먼저 갔다 온 사람 책에 대해서 도움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신자가 전혀 아니야. 그럼 신자가 아닌 사람이 왜 산티아고 길을 걷지? 한 달 넘게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 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요. 제가 읽을게요. 먼지와 흙, 태양과 비, 순례자여, 누가 너를 불렀나? 무슨 힘이 너를 이끌었나? 별들의 길도 거대한 대성당도 아니다. 역사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성체도 아니다. 걸으면서 이 모든 걸 보고 그거를 보는 것이 즐겁지만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들려오는 나를 부르는 음성이 있다. 나를 밀어붙이는 힘, 나를 이끄는 힘이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힘이 오직 위에 계신 그분만이 그걸 아신다.
근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 어떤 힘, 위에서부터 나를 끌어들이는 힘, 탐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열망의 힘, 그 힘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건 모릅니다. 그냥 그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는 언니라고 불러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혼이 있습니다. 내 지금 자유를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혼. 근데 몰라요. 그 혼을 누가 일으켰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세계를 그 길이라고 불렀고요. 자신들을 가리켜서는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 길을 걷는 자란 말 우리 안 씁니다. 근데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이 단어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사도 그리고 다른 12사도들 누구도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세계를 그리스도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는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그 길이라고 그랬고 자신들을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한자말로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야? 우리 다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지금 신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1세기 말부터 쓰인 단어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번은요. 50년대 후반부에 로마 행정 관리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유다인인데 다른 유다인들과 달리 나자렛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행정관리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좀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쓸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 헤로디아노, 아우구스티아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속한 자, 헤로데 임금에게 속한 자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안티오키아의 주교님 이냐시오 성님께서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비록 외부에서 생겨난 단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보다 멋진 말은 없어요.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죽음,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주교님께서 한 30년 주교님으로 사목을 하면서 강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퍼져서 지금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하지만 유감스러운 건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썼던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모님이 썼던 말. 초대교회에서 썼던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가?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 자.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 희망의 순례자로서 희년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나는 그 길을 걷는 자라요. 정체성 회복. 먼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신발끈을 매는 거잖아요.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순례를 떠나게 하는 마음의 준비죠. 저는 제일 첫 번째 준비는 나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성령님도 잊어버리고 1700년 동안 자비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길을 걷는 자란 나의 신원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 한자말로는 구도자입니다. 예. 디다케라고 해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대략 100년경에 나왔습니다. 그 100년경에 나온 이 디다케를 그 당시 신자들은 다 읽었죠. 다 읽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둘은 크게 다릅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지으신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2025년 희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 제일 중요한 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럼 생명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살아가는 것. 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어쩌면 나 사랑이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분들,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예, 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 하지만 두 길 중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걸어가고 있고요. 계속 걸어가야 하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 확신을 못합니다. 걸어가는 길의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항시 불안한 것이죠. 이런 그들의 마음을 언젠가 G.O.D 그러니까 방탄소년만큼이나 그 옛날에 유명했던 G.O.D가 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외우시겠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있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 이게 그 길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한 200번 듣고 수녀원에 들어온 분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으면 200번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걷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너무 좋죠. 이 신앙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만 하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분의 길을 벗어나 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갈 방향이 아주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제
희망의 순례자로서 내년 한 해는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제 좀 전에 먼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신발끈을 매는 것부터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로서 희년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 12월 24일부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쪼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 길을 걷는 자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제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정체성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을 살다 죽어야 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그 길을 걷는 자로서 생의 목적과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대략 한 250년 전입니다. 이 10살 난 소녀의 초상화예요. 실존 인물이고요. 이 소녀가 그날 국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죠. 이 소녀가 가정여사와 함께 국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주제는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이분이 죽고 나면 누가 왕권을 계승하는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이 소녀가 알게 돼요. 다음번 왕이 자기라는 걸 몰랐어요. 공주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공주님 소리는 들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건 몰랐어요. 10살 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가정여사 공부하면서. 그랬을 때 이 소녀의 첫 번째 반응은 막 엉엉 우는 거였어요. 엉엉 울면서 가정교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 이제부터 좋은 사람 될게요. 저 이제부터 좋은 사람 될게요. 자신이 어떤 신원인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된다.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이제부터 좋은 사람 될게요. 이 소녀가 나쁘게 살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번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의 준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죠. 저 좋은 사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보여왔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기를 사랑했죠. 하지만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부여받아요.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는 의식은 없습니다.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내 품에 아기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여러분들 모르게 고백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떤 말을 했을 겁니다. 착하게 살겠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를,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런 겁니다. 정체성은 의식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요. 근데 이제 하도 오랜 세월 그리스도교 우리가 썼잖아요. 이제 설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심하자는 거예요. 저희 수도에서는 수도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무조건 떠나는 걸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식별인지, 정말 예수를 떠날 것인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정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식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하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였는가? 내가 누구인가? 사제라는가? 왜 사제가 되었는가? 누가 날 사제로 불렀는가? 이런 정체성을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겠죠. 내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디서부터 삶의 실타리를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순례자로서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심화시키고 쇄신시켜야 할 것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쇄신이라는 얘기죠. 정체성을 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신앙의 선물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 길을 걷는 자, 구도자라는 정체성을 줬는데 세상에 그걸 잊고 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구 어처구니가 없겠죠. 저 지금 여러분들 긴장된 마음 가질까봐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뭔지는 아시겠죠? 예, 어처구니가 없다. 저기 맷돌에 이 나무 있죠? 요게 어처구니나요. 근데 이제 맷돌을 씻다 보면 맷돌을 사용하고 나면 씻어야 되잖아요. 콩이고 뭐고 다 찌꺼기가 있어요. 씻을 때 저 나무 그 막대기도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이제 좀 어딘가 놨다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게 나중에 맷돌을 쓰다 그러면 이게 저 그 뽑는 거 나무가 없으면 맷돌을 불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처구니가 없어. 예, 어처구니가 없어요. 순례자로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길은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길은 그냥 우리가 걷기에서 지금 그런 존재하는 것이지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런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머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지쳐요. 피곤해요.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산티아고 갔다 오는 길 갔다 오신 분들 처음에는 열정과 열망과 함께 발걸음이 굉장히 힘찼을 겁니다. 뚜벅.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발은 다 부르짖을 대로 부르짖죠. 물집은 생겨났죠. 그러면서 어떤 질문이 오는가? 내가 그 물 좋고 산 좋은 이 산수강상 우리나라를 두고 비싼 돈 쳐들여서 왜 여기까지 와서 걷고 있지? 뭐 때문에 걷고 있지? 우리나라에는 뭐 성지가 없나? 야고보 사도, 뭐 베드로 사도도 아닌데 뭐 이런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 주일 지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돌아갈까 말까 하면서 걸어요. 계속 그 질문만 하면서. 근데 이제 커다랗게 게시판이 나타나요. 그대 왜 걷고 있는가? 그걸 이제 질문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갈까 하면 그런 게 나타나요. 왜 걷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무슨 마음으로 출발했는가? 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와서 스페인까지 와서 걸으려고 했는가?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대 왜 걷고 있는가? 다시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피로, 삶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어떤 의욕상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힘차게 걷지 못할 거예요. 삶의 아픔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길은 안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찌됐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만약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한 말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뒷걸음이 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멈춤이라는 것은 태보입니다. 그냥 멈춰서 쉬는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로 너무 바빠서 주일 미사를 빠집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빠지고 싶어질 겁니다. 너무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빠집니다. 그 다음날 안 할 겁니다. 왜 이런 식이 벌어질까요? 매일 열심히 했던 분이 그 신앙의 어떤 행위를 이제 어떤 사연 속에서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신앙의 가속도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걸음에서 멈춤은 멈춤이 아닙니다. 태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미사를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냉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물속에서 일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1분만 더, 1분 다 견디니까 그냥 1분만 더 견디라고 하면 죽습니다. 물속에서. 신앙의 길에서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한 번의 발걸음이 그냥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10번의 이제 태보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 지금 순례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제부터는 희망에 대해서 맞출 겁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그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주보다는 계속 그분과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가야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을 품고서요. 그래서 지금 희망의 순례자 할 때 희망이 도대체 뭔가? 사실 우리 신망의 삼덕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낯설게 여기는 건 희망의 답입니다. 신망의 삼덕, 우선 믿음의 덕. 우리 강론 때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 당연하죠. 신자로서 우리 사랑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죠. 또 사랑을 살고 싶어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은 익숙합니다. 믿음의 덕, 사랑의 덕, 나름대로 우리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희망은 아주 낯섭니다. 언제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희망,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설명하라고 한다면 과연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우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신망의 삼덕 중에 이 망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것이 생활화되지 못해 있다. 저 자신의 반성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2025년 희망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입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카톨릭 신자가 아닌 이들이 이제 우연히 그런 단어를 듣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성당마다 붙어 있어요. 희망의 순례자들.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희망의 순례자들? 거기서 희망이라는 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예, 신앙이 없는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희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안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친구인 나랑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다른 얘기 하겠지. 하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있는 사람은 우연이라도 희망의 순례자를 듣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그게 뭐야? 희망의 순례자 그게 뭐야? 희망이 뭐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상처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움켜쥐고 살면서 수도 없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은 뭘까요? 사실은 기대하요. 근데 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기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희망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그 무언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희망은 오로지 하느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쓰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건
실망은 없는 거거든요. 성취거든요. 근데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그들이 써야 될 단어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다수거든요.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 없이 기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올라온 기대가 채워지기를 바라면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채워지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옆집 자매가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인가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제 여자분이 얘기해요. 우리 의사 아들은 지금 6살이고요. 우리 검사 아들은 지금 3살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를 희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자식이 과연 이것을 채워줄지 모르겠어요. 저희 수도에 저랑 같이 함께 수도 생활하고 있는 신부님 한 분 있어요. 이번 의과대학 4학년 때 그만둬요. 의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원하니까 갔어요. 예과는 잘 다녔어요. 본과에 들어가서 해부학 시험에 해부학 수업 때 기절해요. 어렸을 때 피를 보면 이렇게 항상 공부에 떠는 사람이야. 피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해부학 시간에 그렇게 첫 번째 수업에 기절했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수업에 또 기절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야단난 거죠. 그리고 이 형제는요, 또 부모님에 대한 원망, 지난 3년을 허상했거든요. 결국은 다시 제수해서 인문대에 들어왔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것이죠. 기대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안개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내려놔요. 내려놓으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희망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셔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한 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기초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확고한 희망이야. 무슨 기대처럼 실망과 상처로 끝나는 희망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죠. 그 길을 다 걷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례길을 다 걸으면서 걷기 전에 어쩌면 주님께서 재림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례길을 다 걷고 나서도 주님 재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주님 재림을 얘기할 때 항상 기뻐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물론 우리는 잘 안 기다리죠. 2000년 동안 안 왔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희망이에요. 주님 재림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은 다 쓰러져서
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영광의 몸을 입고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또 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죠. 우리가 수배정 마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죠. 하지만 온전하게 우리 육신과 함께하는 것은 이제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이제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이죠. 제가 방금 이제 크게 세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미사 드릴 때 보면 미사 기도문에서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복된 희망인데 그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매일 기도해요. 미사 때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희망, 재림에 대한 희망, 영생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을 갖고 우리는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로서.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실제로 성취되는 건 미래에 있습니다. 다만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한 것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우리 순례여정 마치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체험한잔을 드시면서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돌아가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오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오로는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상 천막집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지상 천막집을 이제 벗어버리게 될 때 천국에서 주님이 마련해준 그 집을 이제 자신이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희망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천국에 대한 희망은 일단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희망 속에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순례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가치관이 형성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죽을 텐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게 되면 우리가 까타콤바에 가요. 까타콤바에 가면 이제 우리 선배들이 까타콤바에서 이제 묻혀 있는데 거기 신앙 고백들, 신앙 고백에 대한 이미지들을 접하죠. 근데 바로 옆으로는요 비신자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비신자들이 묻혀 있는 곳을 가게 되면요, 그 좋은 사람들 앞에 묘비문이나 글이 다 절망적인 글입니다. 비통합니다. 허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속숨을 칩니다. 그래서 그 표현된 글들이 다 애절함, 그리움, 비통, 절망. 근데 이 신자 지역은 다릅니다. 누구도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안 하죠. 바로 천국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은 두려움의 세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장례미사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통과문인 것을 그런 말 하죠. 근데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 이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삶 이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 저 세상에서 또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두 분을 좀 만나보려고요. 예, 르메르자걸 빅토르 위고가 한 말입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내 일생을 마쳤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죽은 다음 날에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죽었단 말을 안 써요. 잠들었다는 표현만 씁니다. 라자로는 잠들었다. 소녀는 잠들었다. 분명히 죽었는데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런 표현을 한 건데요.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는데요. 내가 죽을 때, 그렇지만 실상 나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발견했을 때 내 해골은 그에게 다음같이 말할 것이다. 나에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보고 있다. 나에게 입술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 입 맞추고 있다. 나에게 혀는 없지만 나는 그분에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다. 나는 딱딱한 해골이지만 그분 사랑 안에 온전히 취해 있다. 나의 육신은 비록 이곳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 모든 고난은 끝났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가셨을 때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이 수고의 삶이 끝나면 이제 또 천국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이분들이 고백한 거죠. 저는 작년부터 선정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벌써부터 선정 기도를 드리냐고 강장신님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순례여정 여기서 마칠 때 예수님 앞에 아주 가볍게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가볍게 못 가는 분들을 보거든요. 또 신자들을 봐도 가볍게 못 가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못하죠.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막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살아가고 있는가? 글쎄요. 살아가려고 애쓰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분이 절 부를 때 제가 정말 그분 품에 깊이 안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절 부르실 때 당신 품에 기쁘게 안길 수 있도록. 그때 이미지가 뭐냐면요, 제가 아기들 세례식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 아기들의 세례를 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기가 자기 순서만 되면 팔을 뻗쳐서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에게 안겨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제 자기 순서가 오죠, 아기가. 근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매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제가 성장 과정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대개는 인연이 끊어지잖아요.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후회하지 않는 삶을 가기를. 그러니까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분 품에 안길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분 품에 기쁘게 안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그분 앞에서 후회스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린 천국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우리 모두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천국에 갈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자유롭게 가볍게 정말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강의도 좀 계속 할 겁니다.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데, 물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자리겠죠. 하지만 그래도 천국이 좀 더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우리 생각하겠죠.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임사체험자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임사체험이란 뭐냐면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아나봐요. 이런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해요. 그런 임사체험자에게 그 목숨이 끊어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천국 체험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간 영혼이 미안한 게 세 개가 있대요. 첫 번째로 미안한 건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와 있어서 미안해. 너무 좋은데 혼자 와 있어서 미안해. 두 번째로 미안한 건 가족들이 나를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하면서 비통에 울고 있는데 나는 눈곱만큼도 돌아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미안하대.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세 번째로는요, 내가 나의 삶을 보면 들어올 수 없는데 주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자비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대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그게 너무 미안하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왜 꾸밀 수 있었는가는 실제로는 임사체험자들의 얘기를 통해서요. 그런데 저는 임사체험자들 얘기보다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요. 바오로 사도가 역시 천국을 체험했거든요. 잘 알다시피 바오로 사도가 천국의 3층천을 올라갑니다. 그 체험이 있고 나서 그가 2번 신약 성경에서 그 체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이제 고린도 2서에서 표현하는데요. 한참 넘겨야 돼요.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그 바오로가 한 말입니다. 바오로가. 그가 자기가 체험했던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는 필리피서에서 얼마나 본인이 천국 체험이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죠.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죠. 빚진 자 심정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바오로가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면 자기는 그냥 천국을 택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천국이 좋았냐면 훨씬 낫다고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길 원할 건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바오로가 오히려 솔직히 선택하라 그러면 천국을 선택하게 돼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선정기도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일단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부르든 그분 품에 우리는 기쁘게 안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그날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순례자의 가치관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움켜쥐는 겁니다.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든 없든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손을 벌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만 벌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두 손을 그분께 벌리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가치관은 뭔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손을 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켜진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 문화 속에, 소비 문화 속에 끊임없이 취하려고만 합니다. 사치품이 어느새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소비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암브로시오 성인이. 그대는 왜 재산이 필수품이나 되는 듯이 그토록 많이 모으려 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재산 필수품이에요. 소비주의, 물질주의 문화 속에서. 근데 암브로시오는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재산은 필수품이 아니에요. 1990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인가요? 필수품은 18개였어요.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필수품은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주의 소비 문화 속에 이제 삶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지만 우리도 다 옮겨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 성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좀 시각적으로 하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저 다이얼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야만인 취급받아요. 머리 따로 얼굴 따로 다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했던 말, 재산은 필수품이 아닙니다에 우리는 동의를 못하게 돼요. 근데 동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사람으로서 순례길을 제대로 못 걸어요. 순례길을 제대로 못 걸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만큼을 받아들이면서 감사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수품이고 모든 게 다 나에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움켜짐이 아닌 내어놓는 자세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자족할 수 없게 돼요. 여기 보면 자족할 줄 알면 승심은 큰 이득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죽을 때 수의를 입는데요. 주머니가 없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 두 손 벌리고 죽어요. 예적인 경우가 조금 있긴 있어요. 한 번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막 들어온 환자를 이제 맞이했는데 이미 이송중에 죽었어요. 근데 놀라워요. 오른손은 펴져 있는데 왼손이 꽉 찢어져 있어요. 그 당직실에서 많이 보거든요. 응급실에서 죽는 사람. 다 이러고 죽는데 이 사람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펼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밤새 4개 하트를 주고 있는데 돈을 계속 잃다가 그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에 38 광땡을 진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런 예적인 경우는 좀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의 가치관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자매님이 피정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그 신부님이 첫마디가 너무너무 위로가 됐대요. 피정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와 피정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례자의 가치관은 뭔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영감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말 지주와 사령원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신부님께 열번에 감사하며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